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그리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축복 안수기도와 성찬식을 했습니다. 3월 한 달에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 능력을 다 이루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모두 십자가를 통해 살을 주시고 새 언약의 피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 믿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부터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늘 좋았고 교회에 정착을 하는데 찬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좀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좀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도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밝아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좀 마음이 가라앉거나 힘들 때 중간중간 와서 본당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곤 합니다. 찬송가를 펼쳐놓고 처음부터 그냥 쭉 찬송을 순서에 따라서 여러 곡을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곡을 그냥 20분, 30분, 40분을 계속 부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고 또 가라앉아 있던 마음이 올라오고 평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 가요를 부르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요도 좋은 노래들 많이 있죠. 가사 내용이 좋은 것도 많고, 어떤 것은 곡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곡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가요가 주는 그런 위로나 힘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위로를 주고 힘을 주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다 보면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찬양을 한참 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찬양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 하는 여자 사업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많은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이 여자 종을 샀고, 그래서 이 여자 종이 벌어들인 수입을 여러 명이 함께 분배해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소리치고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당하고 합당한 말씀이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여종이 소리치는 것은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이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참다 못한 바울은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참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이 여종을 그냥 놔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방해하니까 결국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아니나 다를까 이 주인들이 바울 일행에게 보복을 가합니다. 이 주인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현혹시킨다, 너희를 속인다 라고 백성들을 속여서 이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와 군중들을 갈라놓게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군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때린 것 같습니다. 막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고 발에는 착고라고 해가지고 쇠사슬로 연결되어진 그러한 구속장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든든하게 발에 채우고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왜 나를 감옥에 가두느냐 이거죠. 이 군인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만 봤다면 나는 사실은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네가 많은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으면 이 로마 군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해로운 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군인들은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끌고 가서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뭐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억울했을 겁니다. 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막 소리 지르고 간수장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 책임자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 감히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 감옥에 때리고 가뒀냐 하고 소리치면 당장 그 간수장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의 명이 아니면 누구도 때리거나 해칠 수가 없었고 감옥에 함부로 집어넣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무섭고 이런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자신의 지혜로, 인맥으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동분서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람을 통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고난받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고난의 순간에 찬양만큼 좋은 치료제도 없는 겁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억울하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만 더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아픈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회복도 빨리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간에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찬양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절망이고 좌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이 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고라 자손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있으면요, 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 비참해질 뿐인 겁니다. 그래서 고라 조선은 더 이상 그렇게 낭망하고 불안해하면서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나는 절대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해 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고난받는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것이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인 겁니다. 그렇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9편 2절에서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렇게 다윗의 상황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것에 지지 않겠다,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겠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라고 굳게 다짐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찬양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감옥의 터 전체를 흔들어 감옥의 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고를 풀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할 때, 나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를 가두고 있던 어둠의 감옥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로부터 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하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의 문제들을 깨버리고 시온의 내려와 같이 열린 형통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믿음, 기도, 찬양, 순종, 이 5가지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찬양이 나의 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나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질 때 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울하다고 느껴질 때, 무언가 벽에 막혀 더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낭망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입을 열어 찬양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능력으로 벽을 뚫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